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은 그러한 이 날씨에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힘만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루 결산하고 또 잠자리에 들 때 그냥 눈은 감는데 급하게 보다도 단 1분이라도 하루를 돌아보면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또 여러분이 또 가벼운 그러한 몸과 마음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잠자는 것도 내가 자는 것 같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재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재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일부러는 잠자려고 하면 노력해 보세요. 더 안 오잖아요. 그죠? 더 말똥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다고 그랬죠.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사에 범사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또 감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남다른 그런 은혜를 또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가 된다는 것 간단할 것 같습니다만은 간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일 간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부모에게서 출생하는 거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출생에서만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어떤 입양을 통해서도 이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누군가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해서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결정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를 자녀로 받아줄 그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것이 당연한 것 같고 이것이 그렇게 큰 선물이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어떤 무디어짐에 살아가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고 하는 우리가 사람의 자녀 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부르고 산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옆에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부른다고 해서 저 사람도 부르는데 내가 부르는 거 그거 대수겠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이 정말 죄의 종로를 해서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고 하루도 정말 건강한 날이 없이 살았다. 정말 누구의 표현처럼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을 살았다고 한다고 하면 그 모든 질고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심지 않았다고 하면 거둘 일이 없는 거겠죠. 또 하나님께서 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조하신 그 세상, 창조하신 자연은 어떤 것입니까? 질병이 없는 것입니다. 질병이 없어요. 오직 건강만이, 기쁨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의 종노릇 하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되면서 함께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과 함께 질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병이 결국은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거 아닙니까? 인간의 생명을 줄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인간이 나름대로 살아보겠다고 이 질병을 치료합니다만은 이 죄의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술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술을 한다고 하면 어딜 수술하겠습니까? 어떤 인간 의사도 아무리 잘 고치고 수술을 잘하는 의사라도 죄의 질병을 고칠 수 있는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친히 의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쩌다가 이런 인생이 되었을고,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복받는 인생이 되었을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영적으로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 말을 들려주세요. 나는 영적으로 운이 좋은 사람이다. 왜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죄 가운데서 헤매이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디 하나 마음 놓고 털어놓을 데 없고요. 스트레스를 푼다고 여러분 교회에 여행을 해보고 어디로 산책을 해도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해결 방법이 됩니까? 아닌 것입니다. 여전히 영혼은 피곤하고요. 갈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잔다고 자는 게 아니고요. 웃는다고 웃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부여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은혜이면서 또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사랑의 빚입니다. 사랑의 빚인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왜 빚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은혜 있는 거지요. 바울 사도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면서 이 빚을 지는 것이 싫어서 다시 육신대로 사는 길을 택하려는가라고 질문합니다. 그럼 대답 어떻게 해줍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빚이라는 단어 하나만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면 빚을 청산해버리고 싶고 끊어버리고 싶지 그 빚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부담 속에 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에 대한 빚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런 빚이 아닙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가 정말 더욱더 어쩌다 내가 이러한 은혜를 누렸을까라고 하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들어있는 그 빚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빚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것은 당신만 누리지 말고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전해주라는 것이지요. 주라는 것입니다. 들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들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빚이라고요? 빚이라면 지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좋은 길은 아니지만 육신의 길로 가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때가 되면 원치 않지만 사망의 길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빚을 갚겠다고 더 이상 빚을 지는 것에 대해 자존심을 허락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세상 길로 갈 것입니까? 사망의 길로 스스로 찾아 들어갈 것입니까?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곳으로 여러분 걸어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그런 좋지 않은 습관이 있지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뭔가 부정적인 생각, 불안한 생각, 안 좋은 생각이 먼저 찾아옵니다. 먼저 떠올라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 생각을 계속해서 붙잡고 불안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안 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떡하지라고 해야 될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을 바꾸겠습니까? 아니야. 무슨 일이 있을 거야.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에 감사합니다. 내가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고 내가 붙잡고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해서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모셔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평안을 회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요. 강요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다양하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주위에서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받는 것을 좋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랑받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께 날 사랑하시는데요? 왜 하나님께 날 사랑하시는데요? 내가 한 게 없는데요? 그러면서 난 한 게 없으니까 사랑받을 자격도 없지만 사랑받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어떤 이 사랑을 거부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아멘 하십니까? 아니면 무덤덤하게 내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사랑하신다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 어떤 그런 상대적인 하나님 사랑의 의식에 빠져버리는 경우를 계산해 버리시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죽도록 충성하며 하나님 사랑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나 거래가 아닙니다. 거래가 아닙니다. 본능적인 사랑입니다. 자식이 여러분에게 잘하면 여러분 사랑하고 자식이 여러분에게 못되게 하면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겉말이 다를 수 있고 속말이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그 말의 진정한 어떤 참 의미는 뭡니까? 사랑하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그죠? 어쩌다 내 속에서 저런 몹쓸 것이 태어났을 거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몹쓸 것이라고 하면 그게 진짜 몹쓸 것입니까? 아니죠.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는데, 좀 더 말을 잘 들으면 좋겠는데, 좀 더 자기 앞가림 잘해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러한 바람이지 정말 몹쓸 것이라고 해서 버려도 될 만한 그런 가치를 매기는 것입니까? 아닌 거라.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랑이란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함께 가슴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렸을 때 부모와의 관계에서 애착이 형성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성장한 후에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은 사랑의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은 늘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황량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사랑한다고 해도 그것이 쉽게 가슴에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메말라 있고요. 여전히 나는 고독하고요. 여전히 나는 불쌍하고요.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부음바 되셨을 때에 정말 여러분이 깊이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세상의 상처도 그 사랑과 비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감당이 되는 것입니다. 다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배운 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던 거지요. 그런데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지식을 자기가 배우고 느끼고 깨닫다 보니까 뭡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와 같이 여겼다고요? 배설물같이 여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설물같이. 세상에서 볼 때는 이 바울이 공부했던, 사울일 때 공부했던 그것이 어디에 내놔도 결코 무시당하지 않는 그러한 수준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났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커리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세상에서 정말 사랑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정말 깊이 만난 바 되면 이 세상 어떤 상처도 여러분들이 다 녹여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상처가 아무리 크게 여겨졌을지라도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받으신 그 멸시와 그 천대와 그 고통, 그것이 내게 정말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이라도 느껴진다고 한다면 내가 받은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그 상처가 정말 지금까지 나를 짓누르고 있었고 나를 움직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눈 녹듯이 싹 녹아버리더라는 겁니다. 기억은 있는데 내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데 전혀 지금은 문제가 되지 않아.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사실이 얼마나 여러분 의미가 있고 또 기쁩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라도 어느 일정한 부분까지는 조건적인 경향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버리셨다는 것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도 어떻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에게 매를 드는 이유가 뭡니까? 미워서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시는 거 아닙니까? 꾸중을 하는, 책망하는 거 아닙니까? 남의 자식이 여러분 잘못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매 드십니까? 왜 들어요? 안 들잖아요. 왜? 내 자식이 아니니까요.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잘못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징계를 하나님께서 안 하신다? 그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건 사생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징계까지도 어떻게 시각을 갖고 보아야 됩니까? 최소한 하나님께서 날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고 하는 걸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의 수준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에서 뭐라 말씀합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어요. 그 고난당하는 것이 당시에 유익해 보이지 않고 정말 버리고 싶고 헤어나고 싶은 것이지만 지나고 보면 내가 그때 그런 고난이 있어서 정신을 차리게 될 수가 있었지. 생각을 바꿀 수가 있었지. 내 삶의 길을 바꿀 수가 있었지.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 위복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명분이 되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께 사랑하실 만한 대상이라고 하면 어느 수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덮어놓고 하나님 사랑하시지 없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수준이 높으신데 아무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거부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턱을 어마어마하게 낮춰주신 것입니다. 낮춰주신, 높이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도 잘하는 것일까? 이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도 힘 있는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 마음 편한 것이 최고라는 생각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빚진 것보다는 빚 없이 살기 낫겠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 그것이 현명한 것이라면,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라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과연 그것이 문제가 없는 일일까요? 그것이 과연 문제가 안 되는 그런 판단이겠습니까? 아닌 거죠. 우리가 이 사랑의 빚은 여러분들이 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이기에 우리가 무조건 빚 그러면 어떤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니까, 그죠? 무조건 뿌리치고 싶고 무조건 끊어버리고 싶고 무조건 줄이고 싶은 생각에 그렇게 사는 그냥 사랑의 빚이라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다? 결코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스스로 떨어지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상처 때문에, 조그만 시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그런 인생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것은 뭡니까? 스스로 사는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둠 속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소가 도수장으로 스스로 걸어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살 것인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우리의 그 생각을 늘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잊어버렸을지라도, 우리가 놓쳤을지라도 내가 다음에는 내가 다시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있을 때에 여러분이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이 질문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담 지워드리지 않겠다는 생각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얼핏 부담을 지워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인 것처럼 생각이 들더라도 그 생각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정적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안 갚으면 언젠가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처럼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바울 사도는 이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 틀 속에서 우리 이해를 도와주려 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불가분리의 관계라는 거지요. 자식이 나이가 들어 철이 들어보니 부모에게 자신에게 지금까지 해주신 것이 부담스러워서 부모께서 떠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른 것이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커지만큼 컸으니까 부모님께 신세지지 않고 부모님께 부담 드리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얼핏 보면 좋은 말 같습니다만 뭡니까? 관계를 끊는다고 한다면 부모에게 엄청난 슬픔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담 지어드리기 싫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이상 빚진 자로 사는 것이 싫다고 하나님을 떠나 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비록 우리를 사랑으로 낳으셨으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강요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함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순종할 자유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 자유도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살 자유도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 삶에 대해서 자기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영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만 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죄질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죄질 생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세상을 더 즐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3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고 순종하지 않고도 잘 될 수 있는 길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요.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180도 달라져서 하나님 하나에서 10가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전박했던 말투가 품 있는 말로 바뀌어지든가요? 땅만 보고 걷던 삶이 하늘을 바라보던가요? 조그만 일에도 시기 질투심에 발동했는데 칭찬하고 기뻐해주고 공감이 되던가요? 우리 자신도 내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잘 아시겠습니까? 어쩌면 하루에도 몇 번씩 하나님께서 한숨을 쉬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쟤는 언제나 내 자식 구실을 하려나. 그래서 속을 썩으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죠. 살려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조금 하나님 말씀 순종해놓고 하나님에게 왜 복을 안 주십니까? 불순종했을 때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께 속썩이 들었을 때 생각지 않고 내가 조금 순종한 거, 내가 조금 하나님께 충성한 거 가지고 하나님 내 왜 복을 안 주사고 삐지고 토라지고 그런다고 하면 얼마나 여러분 웃을 일이겠어요. 하나님은 죄의 오염이 되어 살기 힘든 세상에서 허우적거리며 하나님께 속을 썩여드려도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멀리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뭐 양심선을 한다면서 내가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뵙기에 죄송하다고 여러분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죄송하게 살기보다는 그냥 제 힘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실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양심선언이 아니에요.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송두리째 짓밟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정말 하나님 뵙기가 민망스럽고 죄송해도 생각나는 것 별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되는 거 없는 것 같아도 그래도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거룩한 뻔뻔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꾸십니까? 말씀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딱 부딪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곁에 말씀을 두고 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어느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역사하실지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그렇게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 않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확 와닿을 때가 있어요. 눈에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생각나는 것, 속썩여드리는 것 생각나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속썩여드릴 바에는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실 그 영광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도 우리가 권리가 있어서도 아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은혜에 우리가 의하여 여기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가 자녀됨으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그 특권의 어떠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어떠한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